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하겠습니다. 13장. 그 씨 뿌리는 얘기죠, 그죠? 씨 뿌리는 얘기. 한번 1절부터 10몇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23절까지 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그 씨 뿌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또 씨가 뿌려지면은 그게 뭐 돌밭이든 길가든 하여튼 뭐 어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씨를 받는 그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요. 있고, 그 다음에 또 씨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런 얘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딱 벌써 죽음이 등장하는데 씨와 죽음의 어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씨와 죽음. 그런데 사실 씨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씨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떤 입장인가? 씨앗의 입장인가? 땅의 입장인가? 한번 보자는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게 지금 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밭을, 그죠? 돌밭이 있고, 뭐 쉽게 말하면 길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그런 얘기인데 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할 때 그 뭐의 죽음이냐면은 그 씨앗의 죽음입니다. 밀알의 죽음이에요. 그죠? 밀알의 죽음이에요. 그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나의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씨가 등장하지만 씨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느 입장에서 드는 거냐?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의 입장에서 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이게 유독 그리스도만의 죽음이냐는 거죠. 그분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씨앗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비유 안에서 이제 놀라운 어떤 영적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씨앗의 죽음이 있고 또 밭으로서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몰라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러니까 밭으로서의 죽음이 있고 씨앗으로의 죽음이 있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게 엄청난 이럴 때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날 여기 올 때 좋은 도덕 얘기 들어오자는 거 아니죠? 아주 좋은 교훈을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에 관한 얘기, 그죠? 성경이 all about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이 곧 사랑이고, 예. 그리고 또 생명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열매가 있고, 그리고 생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계속 움직이죠. 살아있는 생명에서 살리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어떤 우리가 보통 때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작용을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처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체계와 질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무턱대고 약 먹는 것보다 뭐 이렇게 막 약을 설명해 주면은 더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작용을 해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고. 그럼 우리가 무턱대고, 물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 생명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 생명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 꼭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일 안에서만 되는 거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에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게 생명에 관한 얘기고, 아, 생명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또 따라오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이랬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뭐 고민도 하나 없는 사람처럼 생겼죠, 그죠? 어떤 분이 나보고 전도사님도 고민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OMG, 내가 고민 안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근데 얼굴 보면 사람이 그런데 제가 얼마나 최고 나서 이렇게 애통한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애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에 보이는 사람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생명, 그게 옛날보다 강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껍데기 인생보다 점점 강해지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깥으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 심령이 애통한가 봐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애통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위로가 많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주고 계신지.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그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설명을 해도 그 보이지 않는 체계가 월킹하는 사람들만 그거를 듣고 깨달아요. 그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무엇이라고 설명했을 때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될 때 그게 또 믿음이 돼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영적 어떤 체계와 질서가 막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풍성하게 작용하는 사람에게, 야, 이런 일이다 할 때 그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또 알아듣들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되고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결과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깨달아서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 생명이 되자,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돼가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했을 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월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으면 이 비유가 너에게는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소리가 되는 거고, 뭔 소리냐가 되는 거고, 뭐 이상한 얘기다 이렇게 들리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그 일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막 역사를 하고 막 그런 체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가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할 때 그 말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뭐냐? 아, 이 일이 나에게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지적, 육신적 이런 결단과 어떤 훈련과 반복에서는 존재가 안 바뀝니다. 그냥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습관만 바뀌어요. 바른 말하는 습관, 뭐 밥 먹을 때 꼭 식기도 길게 하는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습관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습관을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존재를 바꿔놓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죽음. 우리 생각이 그냥 그분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어린 양의 대속 제물로 우리 죄가 사했다. 뭐 물론 그것도 아주 놀라운, 이건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 죽음 이후, 그러니까 그 죽음이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시지만은 죽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있을 때, 육체로 계시면, 그래서 내가 너와 육체로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이제부터는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의 기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또 나에게도 또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씨앗의 죽음과, 그죠? 이 바트로스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좌우지단과 이 죽음이 일어남으로 나에게 최종적으로 생명을 선사해 줍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의 이야기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죽음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우리는 뭔가 신선한 감격을 느끼고 있어요.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들을 때 뭘 느끼는 거야. 우리 존재가, 이 내적 존재가 이게 생명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멸망과 처참한 결과가 아니라 이 죽음이 이야기되어질 때, 죽음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야, 이게 살아나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이게 센스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이 존재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맨날 죽는 얘기 하냐 그러는데 속에서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춤을 추는 겁니다. 막 이 부활의 생명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놀라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이 대기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죽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분의 죽음과 또 나의 죽음. 그죠?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음 없는 사역을 부탁하는 거야. 죽음 없는 사역을 권면하고 권장하고, 예수님께조차도 죽음 없는 미니스트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저 성전에서 떨어져라. 성전에서 떨어지면은 죽어야죠. 근데 성전에서 떨어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지는데 죽음과 고통을 맛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왜냐면 그 죽음이 돼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근데 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이적과 돌로 떡이 되게 대하는 그리스도 이적과 어떤 초인적인 능력과 너의 그 전능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의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의 완수는 뭐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화영검을 안 거치고 화영검을 안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 줄게, 이런 생명이 아니라 반드시 화영검을 건너와서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단은 죽음을 거치지 않는 미니스트리를 권하고 있고, 아직도 아직도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비생명적인 데서는 무슨 얘기냐? 죽음 없는 미니스트리, 죽음 없는 사역, 죽음 없는 훈련, 죽음 없는 영광, 감사, 화목, 이런 걸 얘기해. 근데 근본적인 화목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씨앗이 내 들어옴으로만 인해서 그것이 생명이 될 때만 화목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왜냐면 나와 연합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고, 그게 구속이고,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자꾸 놀라워요.
이렇게 정밀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그리고 그분의 예비하심도 놀라워. 최고의 예비하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보장하잖아요. 영생. 사단은 그거를 막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제가 7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사단은 돌에 부딪히지 말라 그러죠. 반드시 죽음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다수주의가 생겼어요. 다수의 뜻. 민주주의.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케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때 부딪히는 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곤고함과 영적 해산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런 이게 부서짐과 이런 것들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생명이 워킹하려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려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니까. 그렇죠. 이제 씨앗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길가로 들어가죠. 길가. 길에서 돌로 갔다가 가시로 갔다가 옥으로 갑시다. 그죠? 근데 이제 옥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그저 적은 거보다는 많은 게 참 좋은 기라. 그죠? 근데 거기서 산수하면 안 돼요. 그 30배, 60배, 100배는 숫자 계산,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많은 게 좋은 것보다 좋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 12명은 뽑아? 14만 4천 뽑지. 그 5천 명의 무리들 그냥 다 임금 삼겠다고 할 때 그저 데리고 다니지 뭐. 그죠? 우리는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리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지금 난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거를 우리는 몰라. 우리의 지혜로는 당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승리한다. 늘 선을 만들어내요. 생명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의도가 승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그건 우리들의 바람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든지 크면 좋아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빨리, 뭐든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뭐든지 더 많은 사람이, 더 이렇게, 더 높이, 더 크게, 그죠? 더 넓게. 주님께서 항상 거친 돌, 좁은 문, 그죠? 가시밭길, 음침한 골짜기. 그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지금 이게 생명 같은데 이게 멸망하는 길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준이 내가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는 걸 얘기한다. 옥토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의도가 승리하는 간증이 이루어지면
그분은 돌짝들이 모인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길가가 모인 거고 돌짝이 모인 거예요. 그죠? 길가가 모이면 프리웨이가 되고 돌이 모이면 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가 모이면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생명 주려고 하는 일, 생명 주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여 같이 위로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때로는 같이 긍휼히 여기고 하는 그 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옥토가 모이면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가 승리할 겁니다. 이제 내용은 아니까 해석하는 대로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쪽으로.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니까 예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그럼 여기서 있는 자는 앞에 절을 볼 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다는 건 다른 말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들린다, 이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진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진리를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미 진리가 소유되어진 거고, 그래서 진리를 들어서 진리화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소유되어지기 때문에 진리화된 사람이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 밭이나 그죠? 그러니까 밭의 입장에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일을 착수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씨를 뿌린 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아냐? 그 일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를 결과로 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죠? 내가 진리를 듣고 진리처럼 살아감으로 점점 진리화되는 게 아니라 진리화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현상이나 결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결과를 하고 있죠? 어느 날 진리가 들려. 어느 날 그분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말이 깨달아져요. 그럼 깨달았으니까 네가 깨달은 대로 나가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아까 죽음을 얘기해서 죽음. 제가 왜 가끔 우리 어머니가 그 썩은 그 동태 그런 것들 버리지 않고 막 갈아가지고 봉지에 넣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땅에다가.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근데 거기 막 토마토가 뭐 되게 맛있게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이거 땅을 죽이는 일이구나. 그 냄새 맡고 살면 땅이 아니지. 콘크리트지. 막 썩은 생선을 막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도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산출해. 근데 죽은 자가 무슨 진리를 듣고 무슨 일을, 여러분 밭이 씨를 받아서 밭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씨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씨앗에 있는 생명성이,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생명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밭이 씨를 가지고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씨가 밭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밭에다가 생명력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싹이 난 결과로 이 안에서 지금 생명이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려놓고 뭐 한 몇 개월 후에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싹이 안 오르는데 어떤 밭에 싹이 오르. 그럼 싹이 올랐다는 얘기는 뭘 할 수 있냐? 그 전에 우리가 보이지 않던 순간에도 이 땅 속에서는 많은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동안에 얼마나 이것들이 생명 노릇을 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막 째끼고
씨앗은 찢어지고 째끼고, 그죠? 밭은 또 나름대로 막 그 비료원에서 막 죽어가고 콜록콜록하고 계속 죽는다고 항복하고, 그죠? 전적인 항복하고, 오라 공고한 밭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밭에서 나를 건져주랴. 밭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밭이다. 그죠? 그죠? Oh, what a wretched field I am. 그죠? Who's gonna rescue me from this body of, 아니야, field of death. 이런 죽음의 밭에서 누가 나를 이걸 건져줄까? 그죠? 누가 나를 건져줄까? 막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뭐가 올라왔어. 그러니까 올라온 걸 보고 이걸 이거 생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저희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했고 천국의 비밀을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있는 자는 더욱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있는 자, 이미 있는 자예요. 뭐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다. 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들린다. 야, 이 안에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거. 제가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제일 축복받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는 자예요. 그분들의 얼굴은 너무 행복해요. 겉으로는 물론 이제 렌트비 걱정하는 얼굴들 다 본다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뭐 개돈 막을 거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목회 15년 해봐 다 보여요. 이쪽은 개돈이구나, 이쪽은 페이먼트구나, 전기값이 보인다고요. 아. 그런데 뭐가 춤을 추고 있느냐? 영이 춤을 추고 있어. 살아나는 거를 즉각적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걸 알아요. 그게 보이는데 그게 제일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좋아. 성품 좋고 도덕 굉장히 인격 좋고 사람들과 대인관계 좋고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자식들 잘 크는데 말씀은 저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건 진짜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제 깨어짐의 문제로 들어간다. 그만큼 깨어질수록 침투가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생명으로 들릴 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얘기로 들릴 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아니, 없는 자인데 뭐 있었나? 뺏겼나? 이거 누가복음에 설명을 해줬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줄로 아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이라고 여기면서 사는지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은 이제 씨앗이 오케이 이러잖아요. 죄라는 것은 원래 욕심이 잉태되는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났잖아요. 그럼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공략할 때 만약에 사단 이거 자꾸 말씀을 공략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쉽게 방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요? 모조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게 만들어. 복음이 아닌 사실을 복음으로 듣게 만들어요. 생명이 아닌 거를 생명으로 듣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작전 성공이죠. 미션 임파서블. Come out to be possible. 그죠? 그게 완료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아닌 이야기를 생명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씨를 뿌려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라 말했죠. 30배, 60배, 100배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완결되는데 하나님 섭리가 완결이 안 돼. 뭐만 남죠? 내가 50년 교회 다녔다. 이런 것만 남는 거야. 교회 몇 개 지었다. 어디 가서 무슨 일 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길거리에서.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30배, 60배, 100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에서 몇 개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53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오케이, 153이 뭐냐?
사람들이 막 153 그러니까 뭐 희한하게 기가 막힌 배열을 늘어났는데 나는 엿장수 맘대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엿장수가 하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 맘대로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도 같은 종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바로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없다고 여기면은 구할 거 아니에요. 없는 자리는 구하는 자리니까. 그죠? 죄의 자리는 구원을 요청하는 자리요. 흑암은 빛을 바라는 자리요. 없음은 공허는 충만을 갈망하는 자리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없는데 있는 줄 아는 게 심각한 거예요. 오케이, 어둠, 내가 어둠이다. 그건 어둠이 아니에요. 그건 곧 빛이 들어갈 자리가 되는데 어둠인데 나는 어둠이 아니다래요. 이게 진짜 어둠이야. 하나는 은혜적 어둠입니다. 하나의 어둠은 자기를 내가 지금 빛이 부재다. 빛이 없다. 나는 빛이 필요로 한 자다. 빛이 없으면 난 죽는다라고 그걸 알려주는 어둠이에요. 그건 은혜의 어둠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둠인데 어둠을 모르는 그게 진짜 흑암이에요. 진짜 절대적 흑암.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줄로 아는 것. 다 뺏겨. 오케이. 그 다음에 17절. 내가 진실로 13장 17절 마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 오늘 길가까지밖에 못 가겠네. 괜찮죠? 다음 주에 돌에 들어갑시다. 에? 에? 오늘 길가 정도 잘하면, 예. 왜냐면 이 앞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어떤 데서는 이 의인이 별로 달갑지 않게 들려. 예를 들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거기서는 제껴진 의인이죠. 그 다음에 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 한 마리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 이거 뭐예요? 거기서도 별로 안 좋은 의인이죠, 느낌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이 의인 나라잖아요, 그죠?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여기서도 뭐 못 보는 의인. 그럼 이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의인이 아니라, 그죠? 율법적인 의인이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우리도 의인이다. 우리는 진짜 의인입니다. 왜냐면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줘서 의인돼요. 그죠? 근데 누가 의로 인정됐느냐? 철저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서 의인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아론은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혈액형? 다양하잖아. 그죠? 뭐 민족? 다양하잖아. 그죠? 뭐 생긴 거? 뭐든 다 다양하잖아. 그럼 기준이 뭔가? 컴퓨터 다 실어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답은 하나님 맘대로. 그럼 하나님 맘대로 뭐냐? 하나님 이거는 비추셨어요. 너희들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너희들의 월함도 아니고, 너희들의 열심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입장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 줄 아세요? 이걸 안다는 게? 그죠? 우리가 본인에게서 막 외로움과 고독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애통할 때 제일 감사한 거는 이 애통 속에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걸 알아요. 그죠? 그죠? 내 애통함 속에는 그분이 항상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울게 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도 또 더 애통하게 돼.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관계에 있는 자인데, 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의인이 두 가지가 있어. 관계 없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의인된 의인이 있어요. 의로 인정했기 때문에 의로 인정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왜 의로 인정됐느냐?
적어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인정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거를 알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 그러죠. 오케이. 요거를 알면은, 이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한 의인입니다. 자, 빠밤.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내가 이 의식이 있나 없나. 아니면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어떤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어떤 의식이냐? 반대. 죄인 의식. 죄인 의식이 있으면은 그건 의인이에요. 죄인 의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때문에 죄인 의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 법을 주느냐? 관계 있는 자. 그죠?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에게 법을 줘요. 어디다? 마음에 기록해요. 우리의 마음과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노니, 그죠? 옛날 언약, 새 언약을 주노니, 그죠? 이 언약은 옛날에 애국 광야에서 너희를 손잡고 나올 때 주었던 돌에 새긴 언약과 다르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다르다. 이 언약은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벌써 의인이에요. 난 너의 하나님. 이게 벌써 의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내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식을 갖는다는 건 무엇인가가 결격 상황을 느끼는 거야. 이 안에서 읽어버렸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 자,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의인. 그 사람이 아까 말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죠.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벌써 깨닫지 못할 때는 뭐가 없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진리가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 않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아까 새가 나왔잖아요. 길가에는 새가 와서 뿌리죠.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오케이. 악한 자가 와서 내 여기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지 않아도 소용없는 자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오더라 않아도 상관없는 자예요. 무슨 얘기 알아요? 씨가 뿌려져도 월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음, 아까 말한 뭐 죽음, 뭐 믿음, 뭐 이런 또 곤고함, 항복, 이런 것들이 전혀 역사와 나랑 관계없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오로지 뭐예요? 그죠? 결단, 열심, 축복, 아멘. 뭐 이런. 지금 생명의 단어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그 옛날에 진시 황제도 수세식 변수 없은 우리 다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건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생명에 관한 얘기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성숙해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아까 했죠? 산자에서 살리는 존재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충만하면 이 생명 때문에 나도 살아나지만 내가 살아나는 결과는 자꾸만 살리는 자. 그러면 미리 얘기하는데 어느 정체성인 줄 아세요? 밭의 정체성에서 뭘로 넘어간 줄 아세요? 씨앗의 정체성으로 넘어가. 이것이 열매의 완결편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결국은 지금 이걸 살려주고 또 그 안에 진짜 살려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밭으로서의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기 위한.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고통.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따라와요. 그것이 준비되고, 옥토라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이제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니까. 그래서 여인에게
하늘나라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우리는 그동안에 파트로서의 고통이 있어요. 생명을 받는 아픔이 있다고. 그쵸? 막 썩어지는 아픔, 막 죽어지는 아픔. 근데 나중에 생명을 낳는 아픔들. 근데 이 아픔은 홀리해. 홀리하기 때문에 또 아픈데 또 나. 어떻게 할 수 있죠? 애기 둘 낳은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 또 낳잖아. 그거는 이 고통보다 그 생명을 얻는 그 즐거움이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 좀 더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낳는 고통, 씨앗의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예. 네. 그죠?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오케이.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제가 질문할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에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막을 진리도 없기 때문에. 그죠? 온리 뭐만 있다? 불의함만 있다. 근데 불의함은 무슨 뜻이죠? 진리의 반대다? 절대 반대 얘기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반대다? No. 선이 없는 게 악이고 진리가 없는 게 불의예요. 아시겠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고 어둠과 빛이 반대가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놔두면 맨날 싸워야 돼. 맨날 우린 대립하는 거야.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의 대립이고 맨날 무슨 전쟁만 치러야 되는 거야. 전쟁을 치르는 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로 사는 거야. 나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는 자로 사는 거야. 그렇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죄는 구원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승리해야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지점은 그런 지점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지점은 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불러야 할 이름은 내가 부르다가 지칠 이름은 부르다가 애통할 이름은 그분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추천한다? 오케이. 이 얘기는 무슨냐? 여기서 하늘은 그러니까 로마서인데 여기서 하늘은 성경에서 복수로 쓰여 있을 때와 단수로 쓰여 있을 때 있는데 헬라어가 단수로 써 있을 때는 그러니까 복수로 써 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의 스카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역, 곧 Kingdom of God, 그죠? 하나님의 왕국 그런 의미에서 복수로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수로 써 있어요. 단수로 써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언제만 단수로 쓰냐? 실제로 이 자연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연적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냐 이렇게 써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 무슨 태풍이 일어나고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자꾸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면서. 오케이. 하늘의 진노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진노는 온 세상에 이 하늘의 진노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근도 있을 수 있고 태풍도 있을 수 있고 지진도 있을 거 재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무슨 재앙 내리는 하나님으로 이상해. 하나님 별로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렇게 좀 편애를 합니다. 편애. 하나님은 편애를 하세요. 나는 편애가 얼마나 복음적인 단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 내가 편애에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증조 할머니에. 어렸을 때 형이랑 1년 만에 쫓아나왔다고 그냥 고양이처럼 나를 다뤘어요. 비키라우! 그러면서 급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형 젖도 못 먹게 한다고 나를 고양이처럼 맷개비라 그랬다고 맷개비.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맷개비가 이제 멍청이란 뜻인데 내가 나오고 싶어서 그랬나? 나왔지.
어렸을 때 편애에 대해서 이 단어를 너무 싫어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편애가 굉장히 복음적인 단어. 그죠? 뭐 하나님이 편애의 대왕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딱 두 가지로 나눈다.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과 그러니까 부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흙으로 출발했지만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생하죠. 그건 부활이죠. 그죠? 근데 그냥 하나는 흙으로 살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진로, 이 자연계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개입을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계 질서와 어떤 질서와 인과응보 뭐 여러 가지 안에서 사는 거죠. 때로는 뭐 로또도 맞고 벼락부자도 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하고 뭐죠? 뭐 흉년일 수 있고 풍년일 수 있고 뭐 모든 일에 대해서 내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라졌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의 일은 모든 일, 하늘의 진노가 임하는 뭐 하늘에서 막 태풍이 나고 무슨 일이 나도 그저 땅에서 막 기근이 나고 나더라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당신이 부르신 자에 대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은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막 구덩이에 막 질투가 나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진로예요. 에? 무슨 일 알죠? 그 사람의 인성이 그런 거 어떻게 해? 막 질투가 나고 그런 거 어떻게 해? 그 질투가 나고 한 그들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 근데 하나님은 구덩이에 난 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덩이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애굽 총리로 하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늘의 진로가 임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구덩이의 사건을 통하여 또 감옥을 통하여 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가 와서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어도 내버려 두는 자가 있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헌금 하세요. 편의 감사헌금. 재정 모자른데 막 얘기하네 이제. 이게 또 갑자기 불의한 사람이 되기 시작해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질 않아. 난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Leave me alone, Father. 딱 그랬다고요. Leave me alone.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기쁨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애통하면서 기쁘다는 거 이거 뭐 정신병자 아니고 근데 이상해. 애통한데 기쁘고 갈급한데 기쁘고 내가 손과 발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전적인 불가항력을 느끼면서도 평화를 느껴. 이상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운을 느낀데도 막 그 치유의 광선이 기운이 일단 나한테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속성들이 자꾸 하나씩 막 내 안에서 드러나. What is going on?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안에서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때로는 혼돈스럽고 곤란하고 고독하고 뭐 그래요. 좀 이렇게 새드하고 그런데 영혼은 막 춤추고 있어요. 이상해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가가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의 천국 너희라는 것 자체가 옥토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듣고 우리가 길가 신앙에서 길가에서 옥토 신앙을 바꾸자. 옥토는 옥토고 프리웨이는 프리웨이지. 프리웨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옥토가 돼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듣고 우리가 옥토 신앙을 갖자. 성경은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율법적인 책입니다. 그거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서.
오늘은 그만합시다. 네, 우리 사실 손을 대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당신 나라의 비밀을 우리 안에다가 아주 그냥 우리 생명 안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믿습니다. 그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당신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많은 현상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삽니다. 그 발견된 모든 것들이 구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또 그 결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일, 이러한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거룩, 율법적 거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사랑스럽고 그런 멋진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 함께 나누는 거룩함, 함께 나누는 기쁨,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머리됨을 또 확인하는 귀한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의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도만 남는 놀라운 승리의 길이 이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소원하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소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